제가 먼저 43절을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갈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45절 같이 보십시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이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빈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빈집을 채우는 인생.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김기덕 감독이 베니스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은 빈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자기 집처럼 삽니다. 그리고 나올 때는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해주고 그 집의 정리정돈을 아주 잘해 줍니다. 집착과 소유의식에 대한 일종의 신랄한 비판적인 영화입니다. 주인공들은 빈집을 자기 집처럼 사용하지만 누구나가 다 잠시 살다가 이 땅을 떠나야 되는 공수의 공수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은 쉼터이고 현실에서 벗어난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꿈인지 현실인지 이게 지금 자기 집인데 자기 집에 살면서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를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우스는 있는데 홈이 없다. 제가 이번 주에 온 새로운 청년들 둘을 만나면서 참 세대가 많이 바뀌었다. 좋아하는 거 할 겁니까? 잘하는 거 할 겁니까? 근데 좋아하는 것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질문을 합니다. 해야 할 것을 하겠습니까? 잘하는 것을 하겠습니까? 저희 때만 해도 해야 되는 것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 설문조사에서 나온 거 보면 우리 때는 대통령이 되고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판검사가 되고 교수가 되는 선호도가 30% 이상 됐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춤추고 싶어 합니다. 운동을 하고 싶어 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처음에 공부할 때만 해도 앞으로 이 시대는 문화적인 시대로 바뀔 것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K-팝의 영향이 훨씬 심합니다. 아주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더 던졌습니다. 애플폰을 사겠습니까? 삼성폰을 사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쓰고 있는 폰이 애플폰입니다. 삼성은 기술을 팝니다. 애플은 감성을 팝니다. 경험을 팝니다. 제가 의사를 만나러 갔을 때 MRI 찍은 결과를 보러 갔을 때 옛날에는 지난번에 봤을 때는 제 몸에 대한 관심이 이게 암인가 아닌가에 관심이 더 컸기 때문에 의사가 쓰고 있는 많은 스크린에 그 컴퓨터가 뭔지가 잘 안 보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애플 스크린 큰 거를 쓰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관이 많이 달라집니다. 함께 박성년 교수라고 하는 내과 전문의가 있는데 94세입니다. 세계 난치병 예방운동 총연맹 한국본부장 고문을 오랫동안 지내신 분입니다. 이분이 95세인데도 너무 건강하니까 사람들이 인터뷰할 때마다 묻는 게 있어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건강합니까? 이분의 대답은 늘 똑같습니다. 잘 먹고 잘 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규칙적인 운동을 조금이라도 합니다. 세 번째는 마음이 평안합니다.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든 병이 75%가 마음의 병입니다. 창세기 할 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토우 보우 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비어있는 엠티니스에다가 내용물을 집어 넣으십니다. 빛이 있으라 폼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과 해와 달을 집어 넣습니다. 4일째. 그리고 궁창을 만드십니다. 하늘 위에 하늘을 만들고 땅 아래 땅을 게엔나 하데스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새들이 날아다니게 만듭니다. 3일째에는 먹을 것을 식물들을 만들고 6일째에 인간들이 그것을 다스리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조지 트루웰이 하는 말 중에 가장 좋은 최고의 지식이 있다면 무엇이겠는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제가 젊은이 한 명은 22살, 21살인가 22살이었고 한 명은 24살인가 25살이었는데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자기가 교회 와서 이런 얘기는 처음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계속 교회를 나왔으면 좋겠다. 주일날 일을 합니다. 못 나옵니다. 그거는 너의 가치에 대한 선택이다. 그런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데려왔던 친구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한 친구는 교회를 처음 왔고 한 친구는 교회를 여러 교회를 다녔습니다. 영락, 영광, 미라 안 다닌 교회가 없습니다. 물론 전혀 다른 두 친구가 이성관계의 교제를 하면서 이 교회라는 곳을 왔는데 여러분들 이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최고의 성취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악한 세대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죄인입니다.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악한 세대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멸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멸망으로부터 복된 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회복을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생겼는데 다리가 무너지고 아파트가 무너지고 비행기가 떨어지고 배가 파손이 되어졌는데 책임지는 자들이 없다. 회개하는 자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렸다. 귀신이 나감으로 인해서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당시 로마가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는 다신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한 것을 믿지 않는, 다신교를 믿지 않는 것을 스스로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깨끗하다. 이건 율법입니다. 소극적 의미의 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나가서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어있는 곳에 주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베풀기를 원하는 선한 일들을 안에 채우고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에 들린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보면 귀신 들린 것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우리가 선교를 가보고 요새는 뭐 정신병원이 워낙 발달돼 있어서 덜한 편이지만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으로부터 노임받기를 가장 원하지만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귀신으로부터 노임받는 것을 또한 무서워합니다. 참 역설적인 얘기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노임을 받고 싶어 하는데 노임을 받고 나서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몸 파는 여인들에게 전도를 해보면 반응이 아예 없는 사람이 있고 욕설을 하는 사람이 있고 소금물을 뿌리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거기로부터 나오고 싶은 사람들은 전도지 한 장만 줘도 막 운다. 거기서부터 나오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 번 지원을 하고 도와서 거기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앙생활을 잘 해가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 군대 3년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군대에서는 군인이지만 집으로 오면 군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은 정확하게 5시 50분이면 눈이 떠집니다. 기상 나팔이 불기 전에.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나면 눈이 안 떠집니다. 다시 일상적인 시민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유학생들이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가다가도 한국에 한 달만 갔다 오면 1년 배운 것을 고스란히 까먹습니다. 나오고 싶어 하는데 거기서 못 나오는 이유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옛날 생활로 다시 돌아갔습니까? 밥만 먹고 삽니까? 한 달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벌 수 있는 그 돈을 몸을 팔면 일주일이면 버는 겁니다. 그게 더 쉽다는 겁니다. 교회 나오는 것보다 안 나오는 게 훨씬 쉽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 주인의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도행전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정체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기를 찾아가서 자기가 변화되어지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주인으로 삼을 것이냐 사단을 주인으로 삼을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을 것이냐에 대한 이 주인의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올림픽팀이 예멘하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예멘 1대0으로 간신히 이겼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세계적인 그 축구 순위를 보면 한 52 정도, 예멘은 한 82, 92 정도 되는 팀인데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간신히 이겼습니다. 최대 공격은 최대의 수비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도적질을 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게 하라. 도적질을 하던 사람, 죄에 있는 사람, 이걸 안 하는 것으로 인해서 안 하게 나머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해야만 내 수고한 손이 가난한 자를 먹이고 내 마음과 입과 내 생각 속에서 선한 것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주의 영이 충만해져서
선한 일을 하지 않고는 선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빈집 가지고는 또다시 7 귀신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해야 하는 일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야 될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다가 보면,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내 육체를 깨우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오는데, 이게 처음에 새벽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드리다 보면, 해야 할 일들을 하다 보면 이 일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게 사도행전에서 아주 잘 나타납니다. 해야 할 일을 하고 그 해야 할 일을 좋아하기 시작하면 이제 나오는 게 충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 부족해서 힘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주의 영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충만해서 일을 감당하기도 하지만, 지금 이 빈집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이 충만을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위험은 언제나 이 빈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D.L. 무디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읽다가도 의심이 나면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이해되고 믿어져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 37장처럼 다 뼈가 마디마디 돼서 다 흩어져 있는데,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들아 붙고 뼈들아 붙고 생기야 붙어라 라고 에스겔 선지자가 말을 하니까 하나님의 일들과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충만의 의미는 충만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충만이, 넉넉함이, 충만하는 것은 아이를 낳을 때 아이에게 젖을 물리면 젖이 부족함이 없이 흘러나오는 이런 충만을 이야기합니다.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넘치고 또 넘친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가지고 넘치도록 채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이게 이 땅의 권세 잡은 자들이 하는, 사단이 하는 방법입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 보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남은 날들,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영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성취 속에서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마이클 조르단에 대해서 책을 썼던 존 마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만이 내 집은 아닌데 나는 농구 경기 규칙을 마이클 조르단보다도 더 잘 아는데, 마이클 조르단만큼 위대한 농구 선수가 되지 않은 이유는, 마이클 조르단은 규칙을 알고 규칙대로 행할 때의 그 가능성을 알고 그 경험의 축적 속에서 그 가능성을 실현해낼 수 있는 능력을 경기를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 충만함이 넘쳐서 우리의 인생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비어있다, 모자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남은 인생을, 우리의 인생의 빈집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늘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빈 우리의 인생을 사단에게 내어주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주의 영으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의 영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